이사야 45장 24절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이방인들이 진리 안에서 하게 될 신앙 고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24절 전반부입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들의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게 대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은 과거에 섬겼던 우상에게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의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공의로운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은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들을 구원하시는 그 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듣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힘, 능력을 듣고 나서 그리고 목격하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사야 선지자에 선포된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들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장차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의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사건을 거기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팽개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정말로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 수치를 당한다.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부끄러움과 수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고통과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저렇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죄인은 영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입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것이구나, 내가 심판을 면하였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해도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넓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것이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빛나다, 높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자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식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임종 직전 8일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8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임종을 하셨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국가유공자였어요. 국가유공자였는데 자신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어느 정도인지 자기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국립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몰랐고 자식들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현충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좋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현충원까지 모시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받은 선물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얼떨결에 이렇게 받았고 참 좋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래도 상을 주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전혀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자존감이 강하시고,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자녀들이 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을 했느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보고 나서 자기는 이 사람들은
우상도 섬겨받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들이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의 효과는 정말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것이 간증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더 파급력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위로를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전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그건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빛나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